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아직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할 건데 큰 어려움 없이 탈 없이 잘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다 필요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가 손해를 받고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태풍을 꺼리는데 태풍을 통해서 또 자연의 질서가 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더운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바다도 온도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태풍을 통해서 높아져 있는 그 기온과 고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휘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이 확 저 밑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저 쓸모없는 것들이 자 이게 다 부유물이 뜨고 그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면 정리도 하고 또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하면서 새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변함없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태풍도 우리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때에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되고 방향을 잡고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추구하는 바. 그러나 전체로 크게 볼 때 우리가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모여서 큰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 교회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길의 큰 문제들을 예견하라입니다. 좀 편안하게 가면 좋겠지만 좀 순탄하게 별탈 없이 가면 좋겠지만 큰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알고 또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 대비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태풍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풍이 언젠가는 옵니다. 안 올 수도 있고요. 오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태풍이 오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태풍을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바닷가에 가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상점이나
그런 그 가게들을 태풍이 온다고 딱 이제 그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 창문보다 더 큰 이제 나무 합판으로 다 이게 가려요. 그래서 파도나 바람이나 바람에 이제 휩쓸려오는 다른 것 때문에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 막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가게도 일찍 닫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옵니다 하면은 그 태풍이 오는 것을 미리 경로를 살펴보고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얼마나 많은 비를 내릴 것인가에 따라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태풍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언제 어떤 태풍과 폭풍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예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잠이 오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풍파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의 길을 분명히 가면서 목표를 정해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견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걸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연말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세요 라고 목사님이 콕 집어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미리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 딱 대비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일이 큰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준비하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비하면 되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의 큰 문제들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과 물품들을 보내줬어요.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끝부분에 교인들이 보낸 헌금과 물품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의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을 표시할 기회가 오래간만에 다시 여러분에게 생긴 것을 보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뻐합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애정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물품을 보내준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관심과 애정과 사랑의 표현을 하였던 거.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주고 받았다는 것. 이게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보낸 헌금과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얼마나 좋은 걸 보냈느냐, 내가 받아보니까 기쁘다,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음은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공간이라서 항상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든 채웁니다. 그래서 세상을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채우기도 하고, 욕심이 욕심을 불리게 해서 뭔가 자꾸 채워요. 근데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 했잖아요. 이 마음은 채워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마음은 지향성이라고 했어요. 마음은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눈길이 가고요. 마음이 있으면 발걸음이 옮겨가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주머니에서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이 지향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관심이 가고, 그가 어떤가, 어려움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그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보시고, 그 마음에 당신을 채우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리고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애정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끌려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에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보시면서 당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참여하게 되고, 마음이 있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도 그렇고, 은혜의 자리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제하는 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울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물질로 표현되잖아요. 그 관심이 실제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주고받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빈 공간이랬잖아요. 이 공간에 무엇이 다 들어갔냐, 이 문제가 탁 들어와 버려요. 가득 차 버립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남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커야 돼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커야 됩니다. 문제가 들어오고도 공간이 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질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 앞에, 내 인생에, 내 사역에, 내 섬김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꽉 차버려가지고 조금도 여유가 없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더 커서요, 문제가 들어와도 공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갈 때에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의 길에서 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처리해야 되는 문제, 감당해야 되는 문제. 근데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급급해가지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꽉 차가지고 그렇죠? 다른 것들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없는 다른 어떤 그 공간을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우리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우리도 재정적으로 또 뭐 넉넉하고 남는 거 아니지만 빠듯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살림살이 가운데 은혜 주셔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공간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 쓸 거 다 쓰고 내가 쓸 거 다 하고 남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조금 줄여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공간부터 채워놓고 남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다음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내 거 다 돌아보고 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내 것 조금 줄여가면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쓸 시간 다 쓰고 공간을 찾고 여유 찾으면 안 돼요. 없어요. 24시간 부족합니다. 내 것 좀 줄여가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와 섬김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당신들의 마음, 이 자기에 전달된 거예요. 그 공간을 내고 여유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것 줄여가면서 자기 것 희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자를 위해서 공간을 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되고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우리가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서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바울이라면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고 기뻐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은혜, 이런 아름다운 빈 공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길의 큰 문제들을 또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11절 말씀에 나오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자족하는 데서 시작돼요. 자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 잘 내려야 돼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여러분 생각하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건 뭘까요?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야 돼. 이겁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정도 은사, 물질, 재능, 이 정도 나는 그릇이야. 이것 나에게 주신 거야. 내 분복이고 내 기업이야. 더 욕심도 내지 말고 더 없다고 불평도 하지 말고 이거 딱 만족하며 살자. 이겁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겠다라는 그 자세,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은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갖 좋은 걸 다 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있을 게 아닌데 필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이번에도 또 주십니까? 이거는 보류,
아니 반려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고난이도 역경이어도 성공과 부함이어도 잘 되는 것이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우리 필요한 것이 이 자족의 마음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비록 몸이 약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나에게 풍족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뺏어가신 거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은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물질이 많은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슬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넉넉함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부족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벽을 쌓죠. 이쪽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함, 연약함, 아픔, 슬픔, 괴로움은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배워야 된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뤄내는 것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 고난과 역경, 고난과 어려움, 실패를 통해서 쉽지 않지만 아프고 피나고 상처나고 덧나고 그러면서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요 궁핍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에 차는 방법도 알았고요. 풍부함에 차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부족해도 넉넉해도 그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거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자세. 이 자세가 되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게 돈 많이 누리면서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부족해집니다. 풍부함에서 부족함으로 결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으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핍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앗아가시든지 건강도 뺏어가시네, 내 마음 평안도 뺏어가시고 우리 안에 행복도 뺏어가시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전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물질을 주셨다면 가난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다면 약함도 주시는 거고, 강함을 주셨다면 부족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까? 이거 참 벗어나려고, 참 이겨내려고, 좀 극복하려고, 물론 그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 삶의 환경, 처지, 그것 극복해야 될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고 이겨낼 형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왜 주셨을까요? 배우라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셨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십시다. 때로는 가족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때로 물질의 궁핍함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임으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자, 그 뒤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데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도 적응할 수 있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인생의 길, 사역의 길, 섬김의 길에서 큰 어려움, 큰 문제를 겪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비결,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내가 적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적응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형편을 바꾸려고 하죠. 더 나아지게 원합니다. 더 좀 좋아지게 원합니다. 더 이렇게 어려워지게.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잼버리 얘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학생 때 기억하거든요. 뭔지 잘 모르지만 잼버리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잼버리를 30년 만에 다시 하잖아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한편에서는 그 좀 부족한 어려운 형편과 그 상황을 또 적응하고 또 극복하고 하는 것이 그 잼버리 정신이고 그 아이들 그걸 좀 해야 된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너무하잖아요. 이 중간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스위스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지난주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얘기 못했는데 원래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1분 남았는데요. 비도 막 온다 하니까 태풍이 와서 빨리 줄여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 훈련을 받고 터키, 그리스, 로마 단기 선교를 갔어요. 터키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는 이제 어떤 이제 섬들에 배를 타고 가고 이제 해가지고 거기 선교를 하는데 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니까 좀 이제 형편이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뭐 좋은 호텔에서 2인 1실 쓰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텐트에서 야행한대요. 그래 선교니까 어쩔 수 없고 적응해야지.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뭐 하루 꼬박 타고 가서 이제 갔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차를 태워가지고 갔는데 깜깜한데 그 텐트에 들어가래요. 텐트가 여러분 생각한 텐트는 어느 정도 텐트입니까? 그래도 지퍼를 쫙 열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기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앉으면 머리가 다여요. 우리 형제님들 알죠? 군대 가면 그 양 텐트 치치는 거 양쪽 천막 그 천을 양쪽에 두 대까지 하는 거 그런 텐트더라고요. 거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하는 밤에 들어갔는데 선교 왔으니까 그렇게 자야지.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새만금 텐트는 좋은 거예요. 와 여기 자는데 그래 선교 왔으니까 이렇게 잘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자매들도 있고 했는데 우리 팀 리더한테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냐? 안 된다. 이 선교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죽겠다. 큰일 나겠다. 저는 한편으로 뭐 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며칠 자고 또 옮기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는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하고 팀장님하고 그 회의를 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급 숙소를 찾아가지고 바꾸고 했는데 더 훨씬 좋은 장소로 옮기고 했어요. 물론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빠듯한 예산에서 그걸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식대를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라는 거. 그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사역하면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더 나은 상황, 아니면 우리 삶의 자리 자체가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모습.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거든요. 텐트를 치고 광야를 가잖아요. 이게 평생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이 없다, 너무 덥다, 고기는 없냐, 이 집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뭐냐면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럴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주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 이거는 굉장히 노하우일 것 같아요. 이것을 경험해 봤을 때에, 이걸 내가 겪어봤을 때에 나중에 그게 중요한 훌륭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 환경, 이것을 무조건 벗어나야 되는, 아니고요, 적응한 비결.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큰 문제들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적응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압박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상황 속에서 짓눌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적응해 가면서 내가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능력 주시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등에 업고 예수님 힘 주시면 나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앞에 12절에 언급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뭐 적응 잘해서 경험으로 능력을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학교에 보내셔서 배우게 하십니다. 무엇을? 이 모든 것들, 네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함이 있든지 궁핍함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인생길에서 큰 문제를 예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오든지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마음에 그것 때문에 가득 차서 여유가 없거나 그게 아니고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핑크빛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끌려 살아요. 더 좋은 상황이면 헤헤거리고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상황이 어려지면 인생 못 살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더 이상 주님도 못 찾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니죠.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만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지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상황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인생길에서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왜 이래? 이건 왜 이렇지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고 그 문제와 부딪힐 수 있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처지, 상황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에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여러분 가진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내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나를 살아가는 건 아니고 내 형편이 나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좋은 환경, 좋은 처지,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가진 것 없어도, 내 상황이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처지가 괴롭다 하더라도 나를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를 살아가게 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오늘 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무리 큰 태풍과 풍랑과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 태풍 한 번 불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위로와 안식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옵소서.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손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안아주실 때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에 온님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님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과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아버지와 연약한 내 마음과 님하여 주셔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잡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내게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간들이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간들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며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 필요하고 주님의 강력한 손길 필요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선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그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강건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만져주시고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주께 여호와 이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내 주님께 모든 드릴 걸 때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놀랍고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감을 믿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그려가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환경,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하나님을 깨달아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믿습니다. 연약한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 너 내가 부르시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역사하여 주시겠을 간구하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큰 그림을 그려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그대로 인가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꾼들, 우리의 젊은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이 시간 것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써주시길 믿습니다. 주님의 열심에서 주여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그릇을 다 되게 하시고 주여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여 놀랍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목자 목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일신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과 목장과 섬기는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 사역과 개척교회와 선교단체를 돕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이 더욱더 커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부르실 때에 모든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가하며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갈 때에 주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이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각들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